가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통 집중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것.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로운이는 정말 종이 접기를 정말 잘해요. 저는 없는 재능인데 그런 잘하는 게 있고, 로이는 어떤 재능이 있냐면은 관찰력이 좋아서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금방 얘기해줘요. 네, 저희 아내도 말을 안 해줬는데 로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 파마했지? 머리 파마했지? 그래서 로이야 아빠 멋져? 그랬더니 이당해 이렇게 얘기했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것들이 있고 재능, 제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그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올해로 2021년을 생각해 보니까 올해로 이렇게 설교자 또 목회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받은 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내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 비유는 이런 거죠.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늘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꿨어요. 이 시골 촌동네 너무 싫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돌아올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배은 망덕한 놈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도시로 나갔어요. 화려한 도시에 나가서 마음껏 돈을 펑펑 썼어요. 비싼 것도 사고 사람들 만나서 뭐도 사주고 나쁜 짓도 하고 돈을 금방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많고 먹을 돼지고기도 많고 나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들었던 첫째,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문 밖에 딱 서서 에이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시고 나한테는 염소도 한 마리 안 주고 나랑 친구들이랑 먹을 수 있는 잔치도 한 번 안 해주셨으면서 저 나쁜 놈 아버지 돈 다 해먹은 놈이 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삐졌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왔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다시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우리 첫째 로운아 화가 많이 났구나. 다시 아빠랑 들어가자. 아버지가 설득하세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2번이나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우리 로운이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금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나는 세상에서 장관, 차관, 나는 돈 많이 버는 자리, 나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가고 싶어.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의 큰 자는 겸손한 사람이야.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와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로우나 99마리의 양을 여기다 납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한 명의 성도를 찾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성도를 찾아서 마음을 쓰시는 것.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연약한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인 여기지 않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근데 작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작은 자는 뭐 키가 작다, 뭐 양이 적다 이런 게 아니라 세력이 미약한 사람들, 그 어떤 힘이 적은 사람들. 저 사람은 무슨 파야. 저 사람 아주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지. 근데 이런 게 적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가 세상적인 지위가 약할지라도 그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가라고 말하죠.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 삼가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각 나라 문화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천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서 탁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잘한다, 헤롯 잘한다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예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면 이거 완전 유대인들이 나한테 완전 몰표를 주겠군. 그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나올 수 있게,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일어나 깨워서 기적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처음 간 곳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야 베드로다, 빨리 문 열어라. 그때 로데라는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다.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올 리가 있냐.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네가 잘못 들었겠지. 베드로 선생님이 올 리가 있니? 지금 이 밤에. 기도하고도 조금 못 믿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그의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다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로운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사람인데 왜 그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는 분 있으세요? 왜 우린 사람인데 어린 양이야? 왜 어린 양이야? 로운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아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할까? 여러분, 양의 특징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양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력이 나쁘다. 두 번째, 잘 속는다. 세 번째, 잘 넘어진다. 네 번째, 되게 중요해요. 잘 넘어지는데 또 자기 힘으로 잘 못 일어난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되면 굉장히 온순해지는 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성경이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자의 돌봄 없이는 너무나 취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작은 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지금 상당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마리, 그 하나를 위해서 99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그 목자는 정신 나간 목자구나. 아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99을 지켜야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그 내용들, 경험들은 계속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찮게 생각되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그런 걸 가지고 순위를 다 매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외되고 세력이 약한 사람들을 절대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비유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장차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연약한 한 영혼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연약한 한 영혼에게 계속 마음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시는 곳 어디냐?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양 99마리를 여기 옆에 내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을 생각해봐도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지금 옆에 있는 99마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참된 뜻은 뭘까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요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양 주인이 돈을 주고 그리고 목자에게 양을 잘 돌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갔다가 혹시 99마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양 주인에게 얼마나 큰 욕을 듣겠어요.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양에게 나머지 양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지만 험한 산악지형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계속 추적하는 그 일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나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괴로움을 다 동일하게 겪으시고 태아에서부터 성인으로 자라는 시간 동안 모든 과정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길 잃은 양의 모습은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은 교회들마다 막 전도 축제를 하고 막 그럴 때마다 메인으로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주변에 교회를 알리거나 막 전도 축제 같은 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교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상태를 항상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한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된 건 어디였냐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너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파트 이렇게 청약 신청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약 신청이 뭔지 아시죠? 아파트 청약 신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자녀를 3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이나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다자녀 특별 공급, 다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다자녀들끼리 경쟁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청약을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 2021년 청주에서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입지도 아주 좋고 숲을 딱 끼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고 그리고 평수도 아주 넓게 나온 곳으로 가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계약금 그리고 그 아파트 비용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청약을 놓고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린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지혜로울까요? 이게 저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뭐 30평에 살든 34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60평에 살든 70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청년 때 훈련 받으면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훈련을 받은 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관심이 있다. 이거 맞아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떤 뭐 넥타이를 멜까요? 어떤 색깔을 멜까요? 주님 제가 오늘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자가용으로 갈까요? 자전거로 갈까요? 그렇게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주시는 걸 가지고 하면 오늘 뭐 빨간 색깔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만났던 어떤 그 거래처 사람이 정말 오늘 넥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라면서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일이 순전하게 풀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매 순간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하고 늘 그분과 대화를 해라. 이제 이게 그분의 의도였을 텐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보다는,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찍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B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존재를,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처럼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극단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존재,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계신 분으로 교만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입으로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34평은 우리 5명이 살기에는 좀 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평부터 시작하시진 않을까? 40평 때부터. 그래, 한 40평. 와, 조금 더 좋은 걸 주시면 한 50평 주시겠구나. 와, 그 들어갈 돈도 없으면서. 하는 제 욕심이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제가 단순히 뭐 40평형, 50평형 이렇게 평수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우, 나중에 돈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막 공원이 펼쳐져 있고, 네, 그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평수도 넓은 평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은 뭐로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지라는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람들과 똑같아요. 돈 많이 오르고, 지금 이 투기 과열이 되는 상태에서도 돈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난 그런 데 들어가고 싶다. 제 마음이 결국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위선이죠, 위선. 이게 저의 위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가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똑같은 상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에 자꾸 쏠려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더 공을 세웠냐,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냐, 지금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주님은요, 저나 여러분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나중에 투자해서 돈이 몇 억이 오르는가에는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함께 가고 있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주님도 바라시는 그 일이냐? 주님은 그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활동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연결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고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내가 몇 가지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 마음이 머물러 있나?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그 연약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에 주님,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제 마음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생각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갈팡질팡 계속 하겠죠. 야, 이거는 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돈이 더 오르는 여기에 지원하자. 와, 저기에 투자하자. 거기에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계속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이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얼마 전에 아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설교자가 항상 가족을 많이 팔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년째 가족을 팔아먹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반 아이들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 뭐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그 진로 지도 상담이란 명목으로 아이들을 다 상담해 줄 거예요. 다 진로 지도를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이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둔다면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상담할 때 단순히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진로를 가져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상담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시고 또 이 아이에게 꼭 맞는 말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얼마 뒤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있죠. 정년을 앞두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정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막 미루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와, 그래도 우리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라는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일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그 정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